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순환 예고를 우리 제자들 앞에서 3번이나 말씀하실 때, 그때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냐, 이런 데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가복음을 우리 뒷부분에 읽어보면 제자들이 그날 밤에 다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약했던 제자들이 바로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영적인 권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면 바로 그 성령의 임재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2장에 있는 기록의 사건은 사실 유일무이한 굉장히 상징적인, 성령의 임재의 강력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그 상황을 살펴보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이렇습니다. 2장 2절부터 4절까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시청각적인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거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죠. 그러니까 마가의 2층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온 집에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마치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들렸을 뿐만 아니라 눈에도 직접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물론 보통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하는 방언과는 이때 방언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말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보통 우리가 방언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막 방언 기도를 하면. 그러나 이때 터진 방언은 분명하게 각 나라의 말인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메시지가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강림의 그 현장 속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도 전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는,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이 제자들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권세, 바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풍요롭지만, 삶은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혼탁하고 정말 참된 진리를 분별하기에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바로 이런 성령의 권능,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능력, 영적인 권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성경을 보통 반지로 비유할 때 그 반지에 끼어있는,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과 같은
바로 책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보통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요, 성경의 핵심이요, 성경의 복음의 진수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 성 어거스틴이라든가 아니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요한 칼빈,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그리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신학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로마서 강해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하고 정통주의로 이제 돌이키면서 오늘날 정통주의, 물론 신통정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신학적인 체계를 한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런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로마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로마서가 이렇게 이토록 놀라운 책이 되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앞서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성령 강림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그 뒷부분 2장 5절에서 이하를 살펴보면 11절까지 살펴보면 그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제 방언이 터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왜 그러냐면 이때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오순절 하면 우리가 쉽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3대 절기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고, 그 다음에 이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장막절,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3대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기원전 40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다 포로로 잡혀서 각국으로 다 포로로 보통 이제 유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각국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정착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 3대 절기가 되면 성지순례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전통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보통 변화됐지만은 이 오순절은 보통 언제냐면 6월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한 것이 바로 6월절 떡을 나눈 거예요. 6월절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나고 돌아오는 첫 6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주일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77이 49,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를 보통 이제 구약시대 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곡식을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절기를 이제 77절, 초실절, 그 6월절 다음날 처음부터 50일을 지난 다음이라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영어로 이제 펜타코스터 해가지고 보통 이런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을 펜타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절기를 맞아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다 살고 있는 출신 지역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언어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방언하는 걸 들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각 지역의, 각 국의 나라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소동이 났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의 출신은 다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마을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기서 불렀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아람어를 하는, 유대의 방언으로는 아람어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 지역적으로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은 이제 거의 인도 쪽,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벨론 쪽, 그쪽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티그라스 강 있는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유다는 뭐 이스라엘 땅이고, 갑바도기아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 산간 지역, 중간의 산간 지역. 본도라는 것은 저 흑해 쪽이에요. 흑해 쪽에서부터 아시아는 터키 지중해 해안 쪽.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서 브루스기아와 밤빌리아.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건너편 이제 애굽. 그다음에 구레네는 이제 북쪽 아프리카, 그리고 리비아, 여기도 북쪽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2장 10절 후반부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그 다음에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인이란 말이에요. 로마인이 바로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모세 율법을 받아들여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로마인이지만 그 유대교의 전통,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지순례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인도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방언을 들은 거죠.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거죠. 각 나라의 말로서. 그 중에는 로마에서 왔던 로마인들도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과 로마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로마로 돌아가요. 각 나라로 돌아가요. 분명히 이 중에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사실 로마 교회 독특성이 뭐냐면, 다른 교회들은 다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을 했거나 다른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개척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인데, 로마는 독특하게도 자생적으로 교회가 성장한 교회. 그러니까 누구도 사도나 제자나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일 후니까, 뭐 그렇게 치면은 거의 뭐 33년 정도 됐겠죠. 33년이나 34년. 그러나 로마서를 쓸 때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57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25년이 지난 시기란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이런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가정 중심으로 생겼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교회가 생기게 되면서 로마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죠. 근데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로마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로마에서 와서 바울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고린도에서.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브루스길라 아굴라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도 없고 로마 교회 성도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브루스길라 아굴라와 동역을 하면서 로마 교회가 어떤 형편인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게 뭡니까?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자기가 방문한 적도 없는 곳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핵심적인 교리와 그 실천적인 모든 것들을 바울의 모든 사상을 집약해서 기독교의 진수로서 그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가 로마로 전달이 되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의 진수로서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학적이면서도 교리적으로 체계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의 모든 신학적인 체계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것을 이제 편지로 정리를 해서 얼마나 마음을 모아서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글을 썼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는 이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복음의 지침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10장까지가 바로 교리적인 설명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가 바로 실천적인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까지는 특별히 또 이제 두 부분으로 갈라지는데, 1장에서 8장까지가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이신칭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가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고,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는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이 8장은 바로 이신칭의 교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할, 이 믿음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 8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신칭의 교리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통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심, 이것이 바로 다 로마서 8장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기본적인 로마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8장 1절부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8장 1절 2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1장 1절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먼저 성령의 능력을 선포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7장의 마지막 부분,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7장 마지막 부분에서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장 마지막 부분에 22절, 25절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라는 것은 내 육신이에요. 육신 속에 있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 대사도도 바로 자기 속에 두 가지의 소욕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나의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가고 잡아당기는 것. 내가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왜 사망의 몸입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죄의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는 이유가 이제 8장에 나오는데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장 1절로 넘어갈 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 소욕을 능히 이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육체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8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장 3절 4절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곧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그건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여기서 육신은 우리 죄인들이에요. 우리 죄인들의 육신에 죄를 정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속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건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앞에서는 난 오호라 공고한 자라 했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바로 율법의 요구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바로 우리의 경건과 거룩의 삶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제자들, 왜 그것이 가능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이 임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인간에게 허락한 3가지의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은 3부분의 영역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3분설이라고 그래요. 2분설은 6과 0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보통 우리가 3분설 하면 6과 혼과 0으로 구분이 돼요. 그 각각엔 그 권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육의 권세입니다. 육의 권세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육체의 힘, 주목의 힘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 칼의 힘이죠. 육의 권세가 강합니다. 그러나 이 육의 권세보다도 더 강한 것이 바로 혼의 능력이에요. 혼, 두 번째는 뭐예요? 혼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육체에 비해서 지식, 그 다음에 물질적인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보통 말하는 펜이라는 거죠. 펜. 언론이라든가 어떤 글의 힘. 바로 이런 것들이 혼의 힘이에요. 혼. 아무리 덩치가 큰 사람이라도 혼의 능력, 돈의 힘이나 지식의 힘으로 그 덩치 큰 사람을 꺾을 수가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 덩치 큰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돈의 힘으로, 그 글의 힘으로, 법의 힘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지식, 펜의 힘 말고 또 다른 부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강력한 능력. 바로 그것이 바로 영의 능력이에요. 이 영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믿음의 권세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영적인 능력이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가 육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아니면 영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능력,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거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육의 힘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면 하하호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시무룩해서 신학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분이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이게 바로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생활에 염려가 밀려오면 쭉쭉 으르들고 한숨만 쉽니다. 마귀도 그 틈을 타서 계속 공격해요. 마귀가 그런 성도들 보면 만만해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기도하면서 하지만 그 약한 부분을 탁 공격하면 그냥 화당카당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 다 까먹고 한숨만 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육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기분이 다운될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시비 거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럴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세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말썽을 일으키면 좌절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런 육적인 것으로 신앙을 방해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때, 그런 시험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절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그런 마귀의 술수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지하 감옥에서, 칠흑 같은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미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예요.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우리 같은 존재가 무엇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매를 맞나?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던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련과 생활의 염려가 내 속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있어도, 그런 문제가 있어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에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자다라고 분명한 존재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 거하고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화 된 권능의, 그 성령의 영적인 권능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억눌리고 매여있는 영혼을 진리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뜨겁게 임재하셨던 성령의 능력은 2018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라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탄은 견디지 못합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8장 35절에서 37절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능력.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영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에 속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님, 2000년 전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우리 머리에 임하게 하시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머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 능력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